하나님 나누심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분리이고 구별이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것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것과 같다. 5절 다시 낮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랬어요. 카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를 너는 이제는 낮이야. 이렇게 칭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네. 너는 이제는 빛의 자녀야. 네.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신 것처럼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빛은 낮으로 불려지고 어두움은 밤으로 불리워진다. 빛에서 낮이 왔다. 이 낮은 빛에 속한 자, 즉 세상의 빛들이다. 이 낮의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이다. 안식일은 이 낮의 완성이다. 저녁이 되며 63페이지 아침이 되니 그렇게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렇게 가죠. 아침,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저녁은 날의 끝이다. 하루 일을 마쳤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에 일어난다. 저녁에는 밤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이때는 사탄이 일하는 때이다. 밤에는 구원 역사가 없다. 그러나 하루는 낮과 밤을 포함한다. 즉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 하루라는 것이다. 빛은 낮에 속하고 어둠은 밤에 역사한다. 낮과 밤은 빛과 어둠의 역사를 상징한다. 빛에 의하여 지금 낮 인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둠에 의하여 밤 인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하지 않았다. 넘어가서 볼게요. 첫째 날. 날이란 빛을 말한다. 빛의 역사의 시간이다.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된다. 즉 하루는 낮과 밤이 다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낮에 일하시고 밤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밤이 하루에 속한 것이다. 하루는 하루이면서 한 개인의 전 생애이며 전 우주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의 계속이 한 달이고 1년이고 100년, 1000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하루는 낮과 밤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세상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양지와 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시험이 공존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뭐 그런 데는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일할 때다 이런 얘기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닌다는 건 사탄의 역사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훑어봤고요. 65페이지로 갈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물 가운데 궁창. 물로 덮여 있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으니까 물로 덮여 있는 게도 이게 지금 땅이 나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공중으로 올려보내서 위에 물과 이제 밑에 물로 나누는데 여기다가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땅 위에 있는 기품의 물을 가운데로 나누어 위에 물은 궁창에 두시고 아랫 물은 땅 밑과 위에 두심. 위에 물은 기체로 아랫 물은 액체로 두심. 사람은 기체의 물을 먹고 기체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위에 물을 먹고 물고기는 액체의 물을 먹으며 식물은 땅 아래 있는 물을 먹는다. 이 궁창은 보이는 하늘로서 별들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궁창 넘어갈게요. 66페이지에도 궁창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있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에스겔서 1장 22절에도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23절에도 궁창 밑에 25절에도 그 모래는 궁창 위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거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죠. 궁창이라는 세계.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든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덮여 있을 때는 땅이 있고 물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이걸로 끝이지만은 이제는 이거를 우회로 나눠서 이 궁창이라는 세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늘, 공중,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 하늘 위에를 나누게 되니까 여기 이제 공중이라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첫째 날은 빛을 가르기고 둘째 날은 궁창으로 가르시고 궁창은 아래와 위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는 지금 낮에 속한 자냐 밤에 속한 자냐 해서 여기서 소속을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낮에 속한 자냐 밤에 속한 자냐 소속을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궁창의 세계는 차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원. 너는 물론 이것도 위에 속해 위냐 아래냐 이것을 지금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차원이 위의 차원이냐 아래 차원이냐. 궁창은 차원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궁창이라는 세계 첫 번째 구원 역사는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창조를 말하면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영이 살아나가지고 육의 존재가 되지 않고 영의 존재가 되고 땅의 존재가 되지 않고 하늘의 존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궁창과 공중 거기 보세요.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역이다. 궁창 아래는 공중이며 사단이 주관하는 곳이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있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기 흑암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흑암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공중을 만들어 버리고 궁창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존재가 이 공중으로 뜨는 거죠. 이제 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확장되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존재가. 그 대신에 이 차원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이 차원으로는 못 올라오게 하고 여기에 머물도록 그런 어떤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둬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세계와 땅이라는 세계의 어떤 대기권이나 이런 것에다가 이 존재를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제 이 영역에서는 이 존재가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궁창의 세계로는 활동할 수가 없지만. 근데 욥기서에서는 사탄이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신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의 어떤 지정된 한계가
거기 보면 그 밑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일단 여기 이제 공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에르라는 공중. 계시록 9장 2절에는 공기, 계시록 16장 7절에도 공기,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하늘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 위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는 어떠한,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욥기서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영역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영역. 궁창에 대한 고찰, 궁창, 크고 높은 하늘, 지구를 보호하는 층이며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층이다. 하늘에 대한 유대인의 사상은요, 첫째 하늘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전체, 셋째 하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대기권은요, 궁창과 땅의 사이를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그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이래요. 대기권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 그 옆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홍수 전에는 하늘에 그 물층이 있다는, 위에 오존층이 있고 그 밑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그 물층이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7장 그 후에 11절에서 홍수 때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막 위에서도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괴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이. 그래 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이제 낮아졌다는 거예요. 뒤로 가서 볼까요? 뒤로 가서 보면은요, 홍수 때까지만 해도 노아가 95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와서는 100대로 이제 100살 100대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급속히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생태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는 거죠. 이제 어떻든 하여간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900세가 넘게 막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세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심.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으로 나눈다. 거룩한 것과 천한 것,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나누신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사망의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 인간도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의 상태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차원의 분리 71페이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과 바다를 밟고 하늘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차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차원이 위에서 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땅에 속한.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서 우리도 이제 하늘에 속한 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도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이 빛, 이것을 받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존재는 이 세계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제 영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 세계를 보게 되게요. 이제 이 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보고 추구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이게 온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땅에 속한 자예요. 결국은 땅에 속한 자는 지옥이라는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영혼과 몸으로 돼 있어서 이걸 쫓아서 살 것이냐, 이게 쫓아서 살 것이냐. 영이 주체가 돼서 살 것이냐, 육이 주체가 돼서 살 것이냐. 영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고, 육이 주체가 돼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달라지는 거죠. 가치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네. 그래서 골로새 그 아노라는 말이 아노된 이게 뭐냐면 위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아노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도 위의 것을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할 때도 이게 원래는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로부터 3장 15절에 위로부터. 네.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오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이건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차원, 지금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은,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늘과 그곳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왜냐하면 재앙이 땅에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공중의 휴거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땅에 살지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시대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영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이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이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